64번째 책 요한 3서가 되겠네요. 요한 1, 2, 3서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인데 이제 세 번째 책이라서 3서가 붙었죠. 아마 시간적 순서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참 세 가지 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 1서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 2서에서는 이단들과의 사귐을 금지하죠.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하면서 이단들과의 사귐을 금지하고 있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거 아니다. 진리가 다르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요한 3서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귐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또 가이오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도와의 사귐, 이단들과의 사귐을 금지하다가 때로 성도들과의 사귐도 이렇게 안 하는 위험성도 있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이게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위험성과 또 중요성이 또 같이 이렇게 있죠.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단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다 보면 또 성도들이 왔을 때, 순회 교사들이 왔을 때 색안경을 끼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우 외환이라는 거죠. 외부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혼란이 있었던,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던 성도들이었겠다라는 것을 요한 서신서, 또 베드로후서, 또 유다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나 좀 편해야 그나마 좀 낙이 있는데 밖으로는 신앙이라고 드러내놓고 섬기기가 참 쉽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막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영이 있지 않나, 다른 영들이 있지 않나를 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요한 서신서인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 3서가 순회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접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사도 요한만이 남아있는 거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지금 한 30여 년 전에 이 책이, 이 서신서가 쓰여지기 한 30여 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미 돌아가셨고 베드로도 순교를 한 상황. 참 요한이 이렇게 혼자서 버텨나가기에는 참 쉽지 않았을 상황. 먼저 돌아가신 야고보가 편해 보여요? 나중까지 살아계신 요한이 편해 보여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성도님들한테 선택하시라면 야고보 선택하실래요? 요한 선택하실래요? 야고보 선택하실래요?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빨리 주님한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한편에 저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순교의 서열에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이 되어지는, 참 외로웠겠다 싶어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쉽지 않잖아요.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 나라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요한이 참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오롯이 이제 성도들이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대부분 주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 대열에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이름이 들려지기도 하죠. 계시록의 그 안디바, 버가모에서 있었던 그 안디바의 순교도 뭐 사도 요한보다 앞에 있었던 뭐 순교이기도 하고, 아무튼 순교자들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 땅에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어떤 현상이죠.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좀 필요하신가 보다. 뭐 이러한 분염 섞인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일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빨리 가실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대부분 갔고 그 이어서는 흔히 속사 돌아가는 그들의 제자들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될 교사들, 인도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뭐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돌아보아야 할 가정교회들은 숫자가 지금보다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린누기 밖에 와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모여야 된다.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한번 흩어져 봤잖아요. 그때 혹시 가정 예배로 모였던 분들이 줌으로 해서 모였던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때 20가정이 넘었어요. 20교회에서. 결국 이제 박해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못 모이고 흩어져서 모여야 되면 혼자 설교를 한 번 하면 주일날 해결될 일인데 만약에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번, 20군데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신변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숨어 다니면서 몰래 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는가. 혼자 다닐 수도 없잖아요. 지금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노구란 말이에요. 교통편이 지금 차로 다녔겠지만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혼자 그것을 다 할 수 없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요한이 가르쳐서 형제들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5번째 줄에 있죠. 사도 요한은 가르침에 은사 있는 형제들을 순회 사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필요를 채워 나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다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들이 순회 사역을 하는데 사도라고 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왔다 그러면 그리고 주변에서 인지도가 있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도 좀 쉬운데 첫째 딱 오면 색안경부터 쓰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쉽지 않고 또 인지도 자체가 없으니까 후원이나 흔히 말하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가서 교제하다 보면 푸념 아닌 푸념을 해요. 내가 한국 모임에서 인지도가 좀만 있었으면 후원이 좀 더 됐을 텐데 거의 전임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 돌아와서 와도 불러주는 것도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사도 요한 때는 더 심하면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일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순회하는 형제들이 지역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달랐고요. 심지어 그들을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게 됩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요한은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 설교하라고 이렇게 안 시켜주던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추천서 같은 거 편지 같은 걸 써서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요한 3서에 나와요. 이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영접해줘라 라고 이렇게 청구서 비슷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인편으로 같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 편지를 내가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뉘앙스인지 아니면 요한 나 우리 여기와 관계 없어 하든지 배척을 해버려. 편지도 뭐 배척하고 그 편지를 가져온 그 순회 교사도 배척을 하는. 여기에서는 오로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내 메시지 듣고 살아야 돼 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까지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3서에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이 나오고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 3서를 읽으시면 좀 더 와 닿습니다. 다 사도들은 돌아가셨고 보낼 만한 교사들을 또 별로 없고 그런다고 보내면서 요한이 뭐 이렇게 또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자 교통비 해 가서 필요할 대로 써 돈 줘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했더니 거절당해서 오고 거절당해서 오니까 요한이 또 편지 써가지고 이거 주면서 그럼 아마 너 받아줄 거야. 그렇게 또 받아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전박대해버리는 교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환대를 받아서 오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제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정말 순회교사들이 갔다 와가지고 입에 침이 말라요. 침이 입에 말라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 같은 사람이고요. 다음에 그냥 학을 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요 우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가도 사도님이 가도 배척당할 거려 하면서 그 발도 못 디뎠어요 하면서 배척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이오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칭찬 듣고 있었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한 3서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요한 3서 요한이 썼다라는 기록은 성경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 2서와 같이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가이오죠. 가이오가 알 수 있는 사람, 가이오가 장로로서 존경하는 사람. 아마 이러면 굳이 편지를 이렇게 이름을 안 밝혀도 될 수 있고 지난번 요한 2서 있던 것처럼 이름을 밝혔을 때 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위험성보다는 가이오라는 이름 직접 밝히고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직접 밝히고 있어서 이름이 알려져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정도로 아주 친했던 뭐 글씨만 봐도 요한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의 사귐이 있었던 가이오와 사귐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필체죠. 이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요한 2서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더 이상 못 쓰겠다.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부분이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한 2서나 3서 다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의 노년에 기록되어진 책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튀르키예 쪽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일명하고 있는 교회들이죠. 성지순례 가게 되면 보통 방문하게 되어지는 교회 지역들입니다.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을 굳세게 세울 많은 순회 교사들을 파송하는 본인이 못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해서 교회가 인도자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자신을 집으로 접대해서 성도들이 재워줘야 자고요. 그런 먹여줘야 먹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 들었던 데메드리오가 아마 이것을 가이오한테 배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회 교사들이 갔다 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할 때 요한이 아마 많이 울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너무 기뻐서 웃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정말 그래 맞아 하면서 기뻐서 울을 수도 있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현재 막 분노에 차서 또 그 슬퍼서 또 울을 수도 있고 이 가이오의 환대, 디오드레베의 그 적대심 이것들이 이제 요한 3서 안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참 그의 번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합니다. 요한 3서 2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삼박자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부터 많이 유명해진 구절이 요한 3서 2절인데
성경을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거죠. 삼박자 구원이 아닌데 아무튼 사도 요한은 그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참 관대했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참 교만했고 자만했던 사람, 자기만 알았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사도 요한의 편지마저도 배척했던 사람,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칭찬받았던 사람 데메드리오, 성경이 그를 칭찬하고 진리가 칭찬하고 있었던 사람, 성도들이 칭찬했던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는 전부 다 이름만 보면 완전히 이쪽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하나는 제우스와, 디오드레베는 제우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데메드리오는 이제 곡식의 신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방 신들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앞에서 잠깐 전체적인 개요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 돌아가셨다. 거의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과연 누구냐? 성경에 가이오가 3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3명일지 아니면 제4의 인물일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쪽 로마서를 쓴 곳이 고린도거든요.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아마도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 이 사람 아닐까 싶은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더베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그래서 더베가 튀르키예 땅에 있는데요.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 확정할 수 없는 것이 그로부터 이 서신을 쓰고 나서 한 30여 년 후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아시아로 가서 사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한 3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세 유형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오 유형, 진리를 지키고 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잘 접대했던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 소아시아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은 진리를 잘 분별해 냈는데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진리와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를 실행해 낸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였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였다. 그래서 지금 요한 3서 표 계시잖아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어디에서 행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 이 가이오입니다. 6절 가서 잠깐 보세요.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뭘 증언해 줬습니까? 너의 사랑을 증언해 줬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성도 사랑을 실천해야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씩 자꾸 놓쳐가지고 권면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던 사람, 진리 안에 행했던 사람, 전도자들을 접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해줘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3번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죠. 디오드레베, 참 교만했던 사람, 오직 자기만이 이 교회에서 인도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요한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가 보낸 사람들까지도 문전박 돼버렸던 사람,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얘기를 하죠.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적 권위로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 데메드리오입니다. 칭찬 들었던 사람입니다. 진리에게 대해서 증거받고 성도들이 칭찬했던 사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더 이상 먹과 붓으로 쓰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칭찬도 가서 하고 책망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실 일이 뭐예요? 칭찬 들을 사람 칭찬하고 또 책망할 사람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자, 요한 3서의 특징은 1세기 말경의 교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여 년 후, 70여 년, 세대로 말하면 한 두 세대 정도 흐른 이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 한글 성경은 요한이서가 제일 짧지만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요한 3서가 또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줄 짧대요, 한 줄. 근데 이제 그걸 번역으로 이렇게 한글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는 이서가 더 짧은 책이고 헬라어 원문으로는 3서가 짧은 책이고. 자,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환대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사랑의 견고함을 보여줬던 것이 요한 2서라면 진리를 가지고 나아간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사랑의 부드러움을 보여준 것이 요한 3서다. 그래서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을 받아주지 마라. 요한 3서는 순회 교사들을 잘 도와줘라 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어지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명 이야기예요. 앞에 보는 가이오 이야기고 디오드레베 이야기고 데메드리오 이야기, 세 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겠죠? 장로로만 소개를 합니다.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이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입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했던 대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참 한글의 재미있는 표현인데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럼 무슨 의미로 들려지세요? 참으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가짜 사랑도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 할까요? 여기서 이제 진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참으로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으로라는 단어가 자꾸 이제 진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라는 자꾸 그 의미로 다가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가이오가 요한이 전해주었던 그 진리를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3절, 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도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참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통하겠죠. 1절을 이렇게 원어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어른인 나 장로는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와 한마음이 된 사람이기에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삼박자 구원으로 이렇게 좀 소개되어져서 약간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피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다시 1절에서는 사랑하는 가요 해놓고 다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요 하면서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죠. 자,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 네 영혼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건 미래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박자 구원 이 세 가지가 갖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과거이면서 현재였던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와 동일하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이 순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길이 잘 열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여행길에서 그의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상태,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채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제 3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네가 잘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자, 범사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입니다. 너의 일상적인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강건은 무슨 강건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 육체적인 강건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요의 형편을 들었어요. 순회 교사들이 와서 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의 사랑을 얘기해 줬어요. 들어봤을 때 참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몸이 좀 안 좋다라는 소식을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네가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네가 행하는 일들도 잘 좀 되어지고 범사에 순탄해지고 또 네 건강도 그것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범사에 잘 돼야 될까요? 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그가 성도들의 순회교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네가 튼튼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육신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육신이 그러면 강건해야 될까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몸이 아프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단어를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슨 관계가 무슨 상태가 무슨 상태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기를 바래요?
육체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길 바래요. 영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로까지 연결되어지기를 바래요. 다시 말하면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의 육신의 모습도 그렇게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드세요? 이게 무슨 뜻처럼 들리세요? 다시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을 반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영혼의 상태에 해당되는 내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만족하시는가? 이해 가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네 건강 상태가 네 영혼의 상태랑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아니면 내 건강 상태가 내 건강 상태에 내 영혼의 상태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나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더 강건합니까? 아니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건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아주 강건해요. 그런데 지금 네 육체적인 건강이 그걸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추구하는 삶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좀 무너져도 육체가 좀 피곤하고 육체가 좀 아파도 그는 이 영혼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영혼을 더 추구하려면 그 육체도 좀 받쳐줘야 돼 라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 걱정이 들어가는 상태가 지금 이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막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영양제 먹고 막 피부 이렇게 좀 탱탱하게 이렇게 탄력 좀 하고 하는 성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썼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네 강건한 만큼 네 영혼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네가 그 육체적으로 돌아보는 그 수준만큼 네 영혼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근심이에요. 근심.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론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뭘 근심하냐면 가요의 건강 때문에 근심이 돼요. 저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살다가 저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애달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애달픔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간 것만 육체적인 또 그렇게 건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예민하지? 그것만 자꾸 왜 추구하고 살지? 차라리 그 정도 되면 이 영도 좀 그렇게 좀 같이 건강해지면 안 되나? 하는 이런 답답함이 아니라 그의 참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자네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돼. 자네가 아플까 봐 난 걱정이야. 하는 이 애달픔이 지금 가요를 향한 애달픔이 2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3서 2절을 볼 때 삼박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강건함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2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요여,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의 일상의 모든 삶도 막힘없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가 맡은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의 몸 또한 강건하고 활기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3장 2절에 요한 3서 2절에 소원합니다라는 거죠. 2절을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이 무엇과 같기를 바라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이 보냈던 순회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문했는데 가이오가 집으로 초대를 해서 머무르게 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이오의 집을 거쳐갔던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가이오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 가이오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를 증언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했던 대로 막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6절에 있던 대로 그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딱 통과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뭘로 표현이 돼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른 소리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내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내 마음을 들어와서 결국 손과 발로 나갈 때는 뭘로 나간다고요? 사랑의 수고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가이오는 입으로 순회 교사들을 가르쳐서 그런 거 얘기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가르치러 갔다가 가이오한테 배우고 왔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집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는 진리와 사랑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로 가이오 이 사람만큼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자, 요한 2서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심히 기뻐한다. 뛸 듯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형제들이 그대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그대의 중심에 살아 숨쉬는 진리에 대해 증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궤적으로 그리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나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내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아들, 딸들이 아니고 아마도 영적인 자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야기할 겁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행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였고,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라고 하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건 이제 양육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아주 기쁘다라는 겁니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도 볼 때 약간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가로 안에 딱 넣어놓고 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할 때 그 가로 안에 뭘 넣으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내가 내 자녀들이 멋진 대학교, 제일 가는 대학교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뭐 이런 것이 혹시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니겠죠. 이렇게 머리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삶에서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나는 가장 기쁜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4절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지, 비록 공부를 좀 못하도, 비록 남 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녀도 나는 정말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으로 나는 가장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좀 해야겠지만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왜냐? 가요를 통해서 해주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평생에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나는 이 소식 하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은 이제 수녀 교사들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막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자,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했던 수녀 교사들입니다. 수녀 교사들. 앞에서 했던 3절로 말하면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곧 수녀 교사들이고 그들이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신실하다. 뭘 했을까요? 가룟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재우고 먹여주고 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관이 호텔이 있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러나 당시도 그랬는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강사가 오면 집으로 모셨어요. 왜 집으로 모셨어요? 호텔이 없었어요. 전주에 호텔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이 그렇게 깨끗한 숙소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내면적으로는 좀 교제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보다 차라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러면 그보다 한 1900년 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더 그런 거죠.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뭐 주막 이랬듯이 거기도 혼자 자는 독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인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사람 다 몰려 자고 뭐 바닥에 이렇게 뭐 좋은 숙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띠끼는 거 있고 또 잠자는 시간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개나리 보쯤 다 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수 사도 바울은 이게 여관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노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전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수녀 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가룟은 그러한 여인숙 여관에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가룟하고 이 수녀 교사들이 아는 사이였을까요? 처음 봤을까요? 편지 소개서를 줄 정도면은 뭐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겠죠. 가끔 아는 사람도 올 수 있겠죠. 거의 처음 보는 사람이 온 겁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 이유 하나로 받아주는 겁니다. 친한 친구를 내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자, 아까 했던 숙소 제공하고 먹거리 제공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섬김들이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가룟에게 아주 참 잘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일이었다. 믿음직스럽게 그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잤어? 가룟 형제님 집에 잤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아이고 잘 대접받고 왔겠네. 이게 이제 신실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 이름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아유 뭐 잘 선택이 잘 갔다 왔네. 들을 정도로 그는 참 믿음직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또 하나는 대상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 왔을 때는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고 좀 어린 형제 왔네 그러면 이제 막대하고 뭐 이러지 않고 항상 그에게 온 그 교사들에게는 그는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그 섬김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고 형제들이고 순위 교사들입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와가지고 순회 사역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교회 앞에서 했으니까 공적인 집회에서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가룟의 사랑을 증언해줬다라는 겁니다. 가룟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간증처럼 감탄해서 감동받아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룟라는 그 형제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순적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라는 그 성도님 덕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하고 다음에 신라가 내려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섬길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것처럼 이들이 와가지고 가룟라는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회 교사 사역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준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수평이 맞게, 가치에 걸맞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해준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합당하게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도들을 접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형제에게 합당하게 아닙니다. 나그네들에게 합당하게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그가 했던 태도가 그와 같은 태도다라는 거죠. 사람 보고 하는 대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차별하는 대접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격에 맞는 대접을 해줬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송한다라는 것은 잘 가세요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송한다라는 것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사역이 끝났어요. 잘 접대했어요. 잘 쉬시게 했고, 음식 잘 대접했고, 필요한 것들,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신대요. 갈 때 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비까지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여비까지 챙겨줄 뿐만 아니라 가다가 시장 하실 때 드세요 하고 또 그 보찜에다가 음식물까지도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는 때 좀 추우신데 가시는데요. 그러면 옷까지도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왔으면 이제 갈 때 되면 끝. 이제 드디어 가셨다. 이제 홀가분하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어디까지 다음 목적지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챙겨주는 걸 이걸 전송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전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지금 계시는 동안 수고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만한데,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챙겨드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좋다? 네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는 이들, 전도를 내가 순회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순회 교사들을 도우면 뭐 한 거와 똑같다고요? 순회 교사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교를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면 무슨 상을 받아요? 같이 선교사상을 받는다라는 거. 이건 그냥 하라고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또 이때 잘 접대 안 하면 또 한 소리 또 듣겠지, 하나님한테 또 혼나겠지, 그런 태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거와 걸맞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단체 시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네가 함께 동역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일에 함께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신방 전도팀이 오고 또 교회 안에 강사들이 오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이번에도 집회 때 설교자들이 오고 전도자들이 와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상을 같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 사람이 좋겠죠. 그 대접을 받는 그분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네가 바로 그 상을 같이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상황은 좋아지는데 갈수록 이 접대는 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상 받을 일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위로되지만 잠깐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강사님을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부영에 살 때 아내가 모시고 싶어도 집이 좁아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다 잠잘 곳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모시면은 막 이모 집으로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큰데 가면은 모실 수 있다고. 집 큰데 가도 다 방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큰 집으로 오면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은 하는데 제가 또 할 수는 없어서 이걸 동의를 안 구하면 또 못 하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 두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침대 2개가 비어 있잖아요. 인제는 해야 되지 않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한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어떻게 강사님 모시게 됐어? 했는데 이게 밖에서 제가 듣는데 전화를 듣는데 생각지도 않은 멘트를 해요. 혹시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뭐라고 혹시 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준비한 영혼이 없대요. 복음 집회인데 준비한 영혼이 없어서 강사님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접대를 해야 이 일을 하는 거다. 복음 집회 같이 하는 거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한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저는 몰랐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대요. 이 사람이 이 진리 말씀을 알고 있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우리 박자민이 많이 하셨고 또 이선원장이 많이 하셨어요. 이건 뭐 장로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재민도 몇 번 모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좀 더 많이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아무도 없어서 호텔을 잡는다고 해서 아내가 다시 얘기해서 하게 됐는데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게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아실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일어나면 첫째는 자녀들에게 참 좋습니다. 강사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 저희 막내딸 복음 상담도 좀 시키려고 좀 하고 반값 좀 내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복음 상담 좀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번엔 다음엔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칭찬되는 가요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여, 그대가 우리 형제들 특히 복음을 위해 낯선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된 사역자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수고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환대는 단순히 친절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헌신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대에게 대접받고 돌아온 형제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대의 뜨거운 사랑을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 그들을 배웅할 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품격에 어울리는 최선의 예우로 뒷바라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가요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의 그 참 뜨거운 마음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 순회 교사들이 형제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순회 교사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순회 교사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무엇을 했느냐?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갔다라는 것은 파송받은 거죠. 순례를 떠난 겁니다.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안락한 삶이 있을 텐데, 편안한 잠자리가 있을 텐데 그걸 버리고 자기를 받아줄지 아니면 문전박대할지도 모르는 그것으로 그들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도움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 받겠다고요?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뭘 노렸다고 그랬죠? 주머니를 노린다고요. 그들의 의도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냈다라는 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그렇게 후원을 받아내는 것을 하게 되면 이들도 누구랑 똑같아요? 그 거짓 교사들하고 똑같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 그들은 그것을 미연에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구도자들이 그렇게 인도자들, 전도자들 이렇게 챙겨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생겨요? 행위가 생각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설교자들을 챙겨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뭐 이러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막기 위해서 복음이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서 얻는 그런 대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나 생각할까 봐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전도자들의 그 거룩한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돈이 없지 일본식으로 까오가 없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없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의 당당함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한다.
이방인의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떠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생존과 사역은 오직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빚진 거 또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이 빚진,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채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러한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 이 영접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받쳐들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냥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섬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겁니다. 그냥 잠자리 제공하고 먹을거리 제공한 걸 넘어서 그들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를 지금 영접하는 것, 아까 전송이라는 단어가 표현했었죠. 이는 우리로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다. 진리와 함께 동역한다라는 거죠. 동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 일하는 자, 이 동역자에서 나온 말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동역할 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자가 붙으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 일을 감당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라위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순회 선교자와 후방에서 그들을 도왔던 가이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대접한 한 끼의 식사가 전도자의 설교가 되고 내가 내어준 잠자리가 새로운 교회 개척으로 이어진다. 인상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대접한 한 끼의 식사가 전도자의 설교가 되고 내가 내어준 잠자리가 새로운 교회의 개척으로 이어진다. 기린교회가 그 일을 했고 우리 안 오신 지 꽤 됐네요. 박복준 선교사님 오셔서 내가 왜 나갔는지, 내가 동팀으로 왜 갔는지, 이게 고마움인지 아니면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왜 가셨대요? 기린교회에서 비행기 표값을 보내줘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기린교회가 한 것이 뭡니까? 동팀으로 선교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일에 우리는 같이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신실한 사역자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들을 든든히 지원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전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우는 진리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까지 봤을 때 얼마나 참 따뜻합니까? 얼마나 참 좋아 보입니까? 사도 요한도 얼마나 읽었을 때 미소가 흐뭇했겠어요. 또 가이오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그도 얼마나 위로를 또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9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나올까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10분 쉬셨다가 그 이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